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실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홍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1925년인데요 12간지로 표현하면 을충년이었습니다. 이 을충년에 서울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열흘 사이에 753mm가 내렸다니까요. 이 양은 서울에 1년에 내리는 양의 50%에 육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촌동 위에 한강변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촌동, 뚝섬, 잠실, 그리고 송파 땅이 없어질 정도로, 그리고 이촌동 아래 마포, 합정 이쪽은 대단히 많은 물이 동네를 삼켰습니다. 총 404명이 죽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근데 이해는 유독 서울에만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전국에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당시 피해액은 1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이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잘 감이 잡히지 않아서 비교를 해보자면 당시 총독부 1년 예산의 60%에 육박하는 큰 액수였습니다. 이 비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당시의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을충년의 비에 비하면 이 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을충년의 홍수는 우리나라 사람 앞에 머릿속에 굉장히 깊이 각인된 홍수입니다. 아마도 노아 시대의 이 홍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며 어떤 비가 내려도 노아 시대의 비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홍수가 시작된 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유심히 보시면 노아에게서는 굉장히 특별하게도 노아의 나이에 집중을 합니다. 5장에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세 될 때 첫 아들 셈, 그리고 함, 야벳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들에 비하면 500세의 아이를 낳은 노아는 훨씬 늦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평균 60세에서 180세 사이에 아이를 낳습니다. 60세에서 180 사이에 아이를 낳던 그 시대의 문화에 비춰보면 500세의 노아가 첫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노아는 500세에 첫 아이를 낳기 시작할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아이가 안 생길 것이다. 두 번째는 늦게 결혼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유 중에 노아가 늦게 아이를 가졌다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을 못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경쟁력이 없는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은 모두가 경쟁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데 미쳐 있었습니다. 이건 경쟁입니다. 거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걸머쥐는 것이 당시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려면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경쟁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문화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선으로 보면 이 노아는 루저입니다. 결혼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이 노아가 500세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결혼할 수 없는 남자였던 노아가 어떻게 결혼을 해서 뒤늦게 아이를 낳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이 경쟁력 없는 노아가, 500살에 결혼한 노아가 자기 식구와 동물들을 구원시킵니다. 노아가. 경쟁력 있었던 당시의 남자들, 그들은 세상을 구원시키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을 구원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루저였던, 결혼도 못할 남자였던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한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룻과 결혼한 보아스입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모압 여자인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맺어주고 싶어합니다. 급기야 보아스가 룻을 만납니다. 이때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한 칭호가 대단히 재밌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여인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딸이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딸입니다. 나오미도 자기 며느리를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법적인 딸이죠. 며느리가 법적인 딸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딸이라고 말한 그 딸을 보아스도 같이 사용합니다. 자, 왜 이 보아스가 룻을 딸이라고 표현했을까? 통상 20세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20살에 결혼했다고 가정하고 당시 모압 여자였던 이 룻이 20살에 결혼했다고 전제합시다. 남편하고 한 10년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30대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30대에 들어온 여인을 보아스가 딸이여 라고 말했다면 적어도 이 사람은 산술 계산해서 50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보아스는 부자입니다. 부자인 보아스가 결혼을 못합니다. 이상합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땅이 많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땅 많은 부자 보아스 집에 자기 며느리를 시집 보내고 싶어 하죠. 도대체 왜 보아스는 결혼을 이렇게 50세가 되도록 못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 이방 민족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을 무지무지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보아스는 혼혈입니다. 이 혼혈인 보아스가 결혼을 못하는 것은 당연했던 거죠. 유대인 여자가 이 보아스에게 시집 오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자기 딸을 절대 이 혼혈족인 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허락할 부모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아스의 부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바로 룻과 결혼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 오벳이 이세를 낳습니다.
그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이스라엘을 살린 사람의 족보 속에 혼혈, 이방인 기생 라합, 50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한 바로 그 보아스의 족보에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다윗 왕이 탄생합니다. 늦게 결혼한 노아, 늦게 결혼한 보아스, 둘의 공통점은 살리는 삶을 삽니다. 구원의 삶을 살죠. 노아가 만든 방주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 식구들 그리고 동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방주를 구원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뭐냐? 구원의 내용이 뭐냐? 노아의 방주가 구원인데 여기에 우리 모두 다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컨텐츠가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구원이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다 동의해요. 자, 그러면 이 방주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내용이 무엇입니까? 컨텐츠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안식이에요. 당시 경쟁에 내몰린 수많은 사람들, 거인을 얻고자 하늘의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과 결혼했던 당시의 사회들, 스펙을 중요시했던 당시의 사회들, 그 사회에서 경쟁에 미쳐있는 삶 속에 노아의 방주는 쉼이요 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또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힘이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경쟁이죠. 경쟁이 내몰린 우리의 아이들, 경쟁이 내몰린 내 남편, 경쟁이 내몰린 나의 자신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묵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어느 한 집사님과 대화 중에 대치동에는 이미 초등학생들을 위한 의대반이 개설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목적으로 과외를 시키는 학원이 생긴 거죠. 초등학교 고학년 중에 10명 중에 9명이 사교육을 받습니다. 이거 전국 평균입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대도시는 100% 이상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은 내몰립니다. 사교육 걱정이 없는 세상에서, 사교육 걱정이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에서 연구 보고한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들이 한 주에 대6번 편의점에서 컵라면, 삼각김밥, 햄버거로 혼밥을 하며 끼니를 때운다고 하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주 50시간에서 80시간을 학습 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공부도 노동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는 8시간을 일하는 겁니다. 그럼 주 40시간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50에서 80시간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이 80시간 일해라, 머리띠 둘러맬 겁니다. 노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이러다가 우리는 죽으니까요. 과로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인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아요. 80시간을 요구합니다. 아이에게 머리띠에 빨간 띠를 맬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요. 착취입니다. 이거는 혹사입니다. 이러다 우리 아들 죽습니다. 빨리 구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50에서 80,
초중학교, 고등학교 4명 중에 1명이 학업과 성적 스트레스 인해서 자살하고 싶다, 자해하고 싶다. 4명 중에 1명입니다. 매년 청소년 자살자 300명 중에 절반이 가까운 미성년자들이 성적과 학업으로 자살을 합니다. 지옥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공부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에게 80시간을 요구해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회사의 사장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노동권 보장해 주세요. 아니, 우리 회사 돈 많이 벌면 상여금 많이 줄 테니까 80시간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장들이 써먹는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 수법을 욕하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똑같은 수법을 써먹어요. 나 잘되라고 하는 거 아니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라고. 80시간 일하면 회사 잘 되는 게 아니라 상여금 많이 듬뿍듬뿍 줄 테니까 하세요. 일치되는 말입니다. 남아공의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해요.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그 사회의 영혼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 여러분들 수준이 보이는 겁니다. 이 만델라의 이야기를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대초등의 초등학생을 위한 의대생을 만들기 위한 학원을 보내는 부모의 수준이 보이는 겁니다. 너 잘 되기 위해서 학원 보내는 거야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수준이 보이는 거죠. 노아의 방주는 쉼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안식이었어요. 어느 한 대학 교수가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해방의 탈출구를 만들어주자고 하며 이런 말합니다. 불행의 늪에서 행복의 대지로, 경쟁의 늪에서 연대의 평온으로, 억압의 늪에서 자유의 들판으로, 무사유의 늪에서 사유의 세계로 구출해야 한다. 여러분, 명문이라서 다시 읽겠습니다. 불행의 늪에서 행복의 대지로, 경쟁의 늪에서 연대의 평온으로, 억압의 늪에서 자유의 들판으로, 무사유의 늪에서 사유의 세계로 구출하자.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주 안에는 학원 없어요. 방주 안에는 폭력 없습니다. 방주 안에는 차별도 없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자녀들과 했을 겁니다. 아니, 책 하나 들고 들어갔다면 그 책을 읽으며 서로 느낀 점을 얘기했겠죠. 지난주 어느 한 지체 가정은 주일에 목사를 통하여 들은 설교를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해봤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해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서로 해석을 했다고 해요. 노아의 방주는 이런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림교회 모든 가정이 바로 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나라인지, 그 하나님 나라는 과연 경쟁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리키는 나라인지 자녀들과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여러분 스마트폰 다 끄시고 TV 끄시고 각자 걸어 잠근 각자의 방에서 빗장을 열고 거실로 나와서 방주의 삶을
재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속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그렇게 나이 들어서 노후 대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성경으로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9장 28절과 29절로 건너보십시오.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과 그리고 노아의 수명을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 없습니다. 차이 없어요. 노아가 늦게 결혼했습니다. 500세에 돼서야 결혼해서 겨우 아들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을 때는 너나 나나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책임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책임지겠다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노후 대책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후 대책은 죽을 때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노후 대책은 영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노후 대책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노후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노아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던 영원의 노후 대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매일 첫 아침을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후 대책의 출발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잘 못 보지만 불편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묵상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영혼의 삶에 내 노후를 맡기는 겁니다. 저는 국민연금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연금도 없어요. 저는 연금이 없습니다. 아예. 목사의 깡닭으로 사는 거죠. 목사의 잘난 맛으로 사는 겁니다. 목사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폼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폼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깡다구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깡다구를 부려야 되는 겁니다. 노아는 당시 사회의 루저였어요. 보아스도 루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루저였어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별 볼 일 없는 루저였던 노아가, 보아스가 다윗을 탄생시키며 방주 안에 자기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살려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후 대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그 동물들을 이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보다 동물이 예민했죠. 비가 올 것이란 촉이 왔습니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옵니다. 방주로 들어온 동물들, 방주에 못 들어온 동물들 갈렸습니다. 그 갈림의 기준은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동물적 촉, 동물적 감각이 바로 방주에 들어오고 방주에 못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의 음성에 예민했습니다. 권력욕, 출세욕, 거인욕, 스펙, 거기에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동물들은 놀랍게도 비가 올 것이라는 감을 잡고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꼭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처한 대한민국의 현실과 거의 100% 일치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동쪽으로 애굽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서쪽으로는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포위하며 공격하고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었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이 조그만 약소국, 한반도 손바닥만한 땅, 여기에 서쪽에 중국이, 동쪽에 일본이, 그리고 미국이, 동쪽에 애굽이었던, 서쪽에 페르시아 바벨론이었던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듯이 지금 우리를 향한 강대국의 갈굼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분연이 나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지도자들은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가 이 강대국의 틈을 빠져나갈까? 이것이 그들의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방법 없다, 망한다 했습니다. 이유는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썩었기 때문이다. 이러자 정치인들이 긴급 조치를 발동합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저 미친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불순부자로 낙이 찍은 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망한다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합니다. 가짜 종교 지도자. 첫째, 꿈의 계시를 봤다고 말하는 지도자, 가짜다. 둘째, 기도 중에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짜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사람들을 거짓된 사슬에서 자유케 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짓 목사들은 마치 거미줄에 나비가
걸려 퍼더덕 되는 것처럼 교인들을 교회에 묶어버립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죠. 타락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중세 캐톨릭을 보십시오. 겁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돌아가신 네 아버지, 돌아가신 네 어머니 지금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방황 중에 있다. 헌금해. 헌금하면 그 헌금이 헌금 바구니에 떨어지는 순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던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가 천국 간다. 이게 면죄부였던 거예요. 이게 타락한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망해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경쟁에 내몰리다가 그들은 비에 의해서 쓸려 내려갑니다. 마침내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비만 내리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쁨의 샘이 터졌다는 말은 이 땅의 물을 말하겠죠. 이 땅의 물은 샘물도 있을 겁니다. 시냇물도 있겠죠. 강물도 있을 겁니다. 바닷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어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비가 내립니다.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오늘 현대 언어로 얘기하면 하수구도 역류했겠죠. 바닷물이 민물과 섞여버렸습니다. 바다에 사는 고기가 민물이 섞였으니 죽겠죠. 민물에 사는 고기가 바닷물에 섞였으니 죽겠죠. 여기에 오염수가 섞였으니 죽겠죠. 물은 많지만 아무 쓸데없는 물만 넘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바다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은 평상시에 원전에서 사용하는 냉각수가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됐습니다. 핵무기가 폭발됐듯이 그렇게 폭발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생긴 불을 끄느라 물을 수백만 톤 쏟아 부었습니다. 바로 그 물을 버리는 겁니다. 이 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핵에 오염된 물에 노출됩니다. 이 물고기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옵니다. 아니, 우리나라만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구촌 전 세계 식탁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핵공학을 가르친 그리고 은퇴하신 한 교수가 종편 뉴스에서 나와서 이런 말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바다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에도 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왜? 앵커가 묻습니다. 왜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늦여름에 그리고 초가을에 태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태풍은 일본 바다 밑에서 형성된 기류예요. 바닷물을 빨아 올린 겁니다. 그리고 한국 서울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게 태풍이에요. 우리는 비를 맞아야 될 상황이 무섭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올 가을에 우산을 써도 두려울 겁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요인, 태풍. 일본 바다 밑에서 빨아올린 바닷물이 비로 바뀌어서 한반도 땅을 강타하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노아 시대의 홍수는 바로 이렇게 혼합된 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하고 보니 성경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시작할 때 구전되어 내려온,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남겨야 할 필요성을 느낀 때, 그때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히브리 시대, 히브리 사람들의 삶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을 겁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히브리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채택했으며 이 홍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목적이 뭘까? 이것은 단순히 홍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기는 영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히브리 사람들아,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지금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종교와 바벨론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범벅이 되어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에서 내가 크리스찬인지 뭔지 모른 채 뒷범벅이 되었습니다. 내가 삶의 의미가 뭔지도 지금 표류하고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도 안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을 주고 싶은지, 줘야 하는지 고민도 없습니다. 그냥 섞여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에 또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굉장히 강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 당신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3번씩 반복합니다. 3번씩 반복을 해요. 저주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교회였길래 이렇게 저주의 말을 3번씩 바울이 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말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것을 첨가하면 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점검하십시오. 나 예수 믿는 거 인정해. 예수가 구원자지. 예수를 따라야지. 나 믿어. 알아. 그런데 돈 벌고 자식 공부시키는 것은 예수의 소관이 아니라고. 이건 나의 소관이야.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돈 벌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식 공부시켜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식 스카이 대학에 보내야 되는 거야.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이건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 예수 안에서 공부시켜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내 자식 공부하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주 예수입니다. 신앙의 순결함이 우선입니다. 그 신앙의 순결함을 따라 돈을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거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가 아닙니다. 스카이 대학 보내는 거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가 아닙니다. 스카이 대학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보내십시오. 방주에 들어온 사람답게 보내시란 말입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답게 스카이 대학을 보내시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섞인 겁니다. 바울이 저주라고 표현한 것은 약한 단어입니다. 그건 약한 단어예요. 노아 시대는 그냥 다 쓸었어요.
비는 이렇게 40일 밤낮 쉴 새 없이 내렸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40일 동안 그 비를 쳐다봤겠죠.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비가 그치면 노아는 방주문을 열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방주문은 40일 후에 열리지 않습니다. 8장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에 방주문이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가 문이 닫힌 후 1년이 지나서야 방주가 열렸다는 말을 성경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노아는 1년 동안 방주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보네포의 책을 읽다가 기다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보네포는 이런 말합니다. 우리들이 기다림 속에서 어떤 괴로움을 느낄 때, 그리고 갑자기 자기의 존재가 상실되고 생의 무의미함에 빠졌다고 느끼며 불안해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다림에 대해 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긴긴 밤, 내 등불에 불을 켜고 주인이 빨리 돌아오시지 않는가? 밤하늘을 쳐다보며 불안해할 때 멀지 않는 곳에서 예수의 복된 말씀은 힘있게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홍수는 언제 끝나나? 이 강대구의 횡포는 언제 끝나나?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노출된 물고기를 우리는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 예기치 않게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늘의 때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권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권력보다 더 힘이 센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에 예민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더뎌 보입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봄에 녹지 않을 것 같은 눈이 봄바람에 소리 없이 녹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막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생명의 속도는 느린 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 예민하게 반응하며 일해야 될 때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동물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 방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쉼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물이 있으나 정작 마실 물이 없는 이 시대를 봅니다. 학력 높은 자는 많으나 깨어있는 사람이 드문 이 시대를 봅니다. 돈은 많으나 이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될지 아는 사람은 적은 이 시대를 봅니다. 아버지, 이것이 노아의 시대요, 노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아무 힘없는 노아 같은, 보아스 같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사오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령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